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그 전주교회는요, 그 BTS가 계십니다. 바이블 티처 서도서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 외에 또 8명의 전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약 1,800명 정도 같이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창원시 인구가 전주시보다 더 많더라고요. 어제 봉사회장단 잠깐 교제하는데 창원교에서 많은 또 교회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인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전도에 대한 영혼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7차 학예 수양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존재조차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가족들이 영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7차 학예 수양회로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창원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주께서 거기서 영생의 복을 명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어져서 더욱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위로도 함께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들, 마땅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담임 목사님, 외부 설교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도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 9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입니다. 구약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찾으셨으면 민수기 9장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또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과정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지나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단지 그들만에게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교훈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고된 여정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광야길 가운데 온전한 정착지 없이 수시로 거쳐가 옮겨져야 했고 불편한 장막 생활을 늘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란 자기 본향을 떠나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광야는 잠깐 머무는 이 게스트하우스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고되고 험난 광야길 그들은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광야길이었지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같이 안으셨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지시하셨고 또한 그들 앞서 행하시며 대적과 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광야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한복판 위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아픔과 괴로움이 존재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탄길,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라 험난한 광야길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고가 빗발치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험악하고 불안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도조차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라는 표현처럼 지나온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나그네되어 험난한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언젠간 그 여정이 끝마쳐지고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된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반복된 무미건조한 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그리고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성, 영원한 천국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고되고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존재하는 삶이지만 감사하며 매일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를 받은 자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인생 가운데 휘몰아쳐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그네에게 주신 은혜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깐 책갈피해 주시고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말씀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이라고 표현하셨죠. 요한 3서 1장 5절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한결같이 스스로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무엇이죠? 나그네란 정착민이 아닌 체류민을 의미합니다. 타국에 잠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외국인처럼 본국은 따로 있고 잠시 타국에 와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체크아웃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닌 저기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면요 주소가 나오죠.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경남 창원시 의창구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믿음의 안목을 갖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주소가 이 세상이 아닌 저기 천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 머지않아 곧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곳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정상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우리의 삶이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잠깐 후면 지나가고 없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망각하거나 경홀히 여기게 되면 신앙생활은 후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차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헛된 소망을 품게 되고 헛된 일에 붙잡혀서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두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그 자리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망가진 물건이나 옷은 수선이 가능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 없듯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결코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질 돈 몇 푼만 손해를 봐도요, 정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잖아요. 그런 적 있으시죠? 정말 심사숙고해서 물건을 샀는데 비싸게 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배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참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 번뿐인 그 인생 속에요, 신앙의 손해를 본다면 사실 더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산다면 사실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이란 본질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자꾸 중요한 이 진리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나그네 위치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관점을 달리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관점을 달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일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욱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무엇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장망성이잖아요. The City of Destruction, 장차 멸망할 세상.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것입니다. 장망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부터 시작된 우한 폐렴이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확산됐어요. 국가가 마비되고 통제되는 시대가 최초로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몇몇 개인과 또 단체의 부주의로 인해서요, 전염병의 확산을 몸소 경험하면서요, 국가적으로 통제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사람들도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패스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그것을 받지 못하면 식당 가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훈련도 잠깐 받지 않았습니까? 7년 혼란에 있을 표받을 훈련이 본의 아니게 우리 시대에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안 쓰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됐잖아요.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사람 간의 접촉이 꺼려지니까요, 더욱 냉랭한 시대가 되고 더욱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고 이기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도요, 여러 모임에까지 영향을 받고 전도하는 것도 꺼려지게 됐잖아요.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세에 모이기라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우리는 경험하고 통과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이죠.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은 항상 분쟁 지역이고 또 얼마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분쟁 국가가 늘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한다라고 에스겔 38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요. 지구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피부로 와닿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인데요. 삼면에 있는 바닷물을 떠서 조사해 보니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다 발견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오염됐어요. 공기도 오염됐죠. 그리고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죽고요. 물가가 점점 상승해요. 헝거벨트라고 하는 기근지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곡창지대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더워야 되는데 추워지고 추워야 되는데 더워지고 세계적인 기상 이변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현금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현금 없는 사회가 우리 시대에 실현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 뉴스 내용인데요. 무현금 사회가 시작되었다. 요즘에는 지나가다 보면 무임 점포가 꽤 많이 보여요. 보신 적 있으시죠? 무인 카페라든지 무인 마켓이라든지. 어떤 매장은요. 현금 자체를 안 받는 곳도 있어요. 지금은 현금만 갖고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더라도요. 현금 결제가 안 된대요. QR코드를 찍어야 된다든지 바코드를 찍어야 된다든지 이미 사전 예약을 해서 결제를 해야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도 하고 금융거래도 하고 신분도 인증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마지막 시대 7년 환란 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는 시대가 온다. 스마트폰의 그 기능의 일부분이 몸에 삽입이 되면 그것을 모두 다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이러한 모습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표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훈련받고 있는 것이며 모형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를 다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끝이 날 겁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성경 로마서 9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28절 로마서 9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정한 때, 주님이 말씀한 때가 이루어지면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장망성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지나간다라고 하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우리는 마치 바람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바람은 잠깐 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있는데 없어요. 세상이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 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며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임대료라든지 렌탈료를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거저 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죠. 세상의 모든 형적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돈, 권력, 명예,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젊은 청년들이요, 그 젊음과 건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젊음과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요. 결국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그 외모도요,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점점 주름이 늘어나고 점점 달라지는 외모 속에서 젊음과 미모가 내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재산과 토지라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명의로 된, 또 내가 구매한 견고해 보이는 부동산조차도 움직여요. 결코 부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간 내 손에서 떠나게 되는 동산에 불과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시간 속에 점점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언젠간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그리고 내 육신조차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인생의 그 삶의 자취는 한 줌 흙으로 자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 잠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소풍 나온 사람은 언젠간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죠.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세상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줄 필요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라는 그 유행가 가상처럼 결국 나를 떠나가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 지나간다라는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 마음과 양심 속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책갈피에 놓으신데 민수기 9장입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늘을 주셨고 밤에는 이스라엘에게 온기와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통과하는 내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지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행군을 진행하였고요.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 그들이 장막을 치고 유진하였습니다.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진과 진행을 반복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언제 어떻게 이동할지 이스라엘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한 달 만에, 어떤 때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또 어떤 때는 뭐 1년 만에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구름을 인지해야만 했고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할 것 없이요. 구름이 떠오른 건 모든 것은 스탑됐어요. 그리고 세간살이 다 정리해서 장막을 거두고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그들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내내 너무나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온전한 정착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계속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나름 정착도 되고 이제 좀 살만해도요.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다 정리해서 떠나야만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짐도 다 풀고 장막도 쳤는데요. 하루 이틀 만에 구름이 떠오르면 여지없이 다시 짐을 싸서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길 내내 정말 번거롭고 불편한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사람이요, 거주지를 옮겨서 이사한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사 여러 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짐을 다 싸서 그 이사를 가서 또 그 생활에 적응한다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더더욱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가끔 뭐 가족들과 텐트도 치고 뭐 야영을 하며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뭐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면 좋을까요? 괴로울까요? 가끔 한번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평생 야영하면서 살라고 그러면 정말 불편하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텐트를 설치할 때 아무 땅에 치는 것이 아니랍니다. 땅의 상태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치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길, 그 장막 생활하는 그 장소가 항상 좋은 땅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척박한 광야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머물러가는 곳에 정착해서 텐트를 쳐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땅이 좀 평평하고 텐트 치기 좋은 곳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곳은 참 장막 치기가 까다롭고 번거롭고 불편한 곳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편하던 불편하던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딱 유진하고 장막을 쳐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불편이 불평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불평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평을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는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범한 대표적인 4가지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범죄한 4가지 죄목록. 첫 번째가 우상숭배, 그 다음 간음, 그 다음 주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원망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그에 따른 징벌은 남의 일로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울과 경계로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 보면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방인 너희들아, 너희에게는 예루살렘 멸망이 관계없는 줄 아느냐? 범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고 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만약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그 큰 사고가 남의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무심한 당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그 징벌의 모습은 오늘날 동일하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물 교훈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4가지 죄목록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간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원망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게 되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한 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 아니고요. 간음? 아닙니다. 바로 원망이라는 죄였습니다. 원망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운데 가장 많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들은 광야길 불편하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길에서 엎드러졌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길 가운데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광야길 살아가는 게 힘들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삶 속에서 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편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며 징계받을 죄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큰 징벌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혹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영적 위기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 위기 상태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무미건조하게 드라이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일깨우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의 삶 속에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너무나 많은 이유와 조건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경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을 갖고 내 삶을 관찰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없던 존재였어요. 그리고 나는 진토에 불과합니다. 나는 원래 존재조차 없었던 내가 이 세상에 존재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게다가 나는 이 세상에 적신으로 태어났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난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우리는 모두 벌거벗고 적신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얻게 된 환경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과 부모님들,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진 욥도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우리 모두는 없던 존재이며 적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진정한 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래 내 소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내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아래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지 아니하였은지 어찌 받은 것처럼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 은혜에 둘러싸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한복판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실 필요가 있어요. 버이킷이란 크리스찬은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질병에 걸려서 치료된 것은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된 것도 은혜이며 감사할 조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질병과 사고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사실 더 큰 은혜예요. 매일의 삶을 반복적으로 지켜주시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고가 빗발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오늘날까지 나를 평범하게 유지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온전히 걷고 마시고 먹고 마시며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그 누군가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고 없이 지킴을 받았다면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번 뛰고요, 하루에 2억 7만 킬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숨을 쉬는 횟수가 약 2만 3천 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하루 사용하는데 약 30만 원 정도 든대요. 이것을 1년 동안 비용으로 계산해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억 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것만 해도 1년에 1억 원의 무상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상적으로 생명과 호흡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양의 빛과 열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 에너지로 말미암아 많은 동식물이 살 수 있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식물을 제공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매달 전기값 내는 것처럼 태양 빛과 열 사용료 내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달 딱 지났는데요, 공기 사용 청구서 날라왔어요. 물 사용 청구서, 태양 빛과 열 사용 청구서 나와서 돈 내라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그 혜택을 우리 인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며 좋은 여건인지 모릅니다. 책자 중에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에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과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위치만 살펴봐도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감사할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 환경적인 것,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가난하고 병약하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얻은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쓴 찬양의 시가 있는데요. 제목이 나라는 찬양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었던 송명희 씨는요,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뇌성마비라는 큰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일깨웠어요. 그래서 지은 시가 나라는 이 찬양시입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고 병약하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 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의아해합니다. 놀라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열악한 환경과 핍박과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처지에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가족들조차 등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놀라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평생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죽음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구원을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왜 나 같은 죄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보다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까지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은혜 위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은혜로서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그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만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스도인을 뒤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한복판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실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시편 31편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셨냐?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죽게 피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은혜로서 쌓아두고 계세요.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상급을 은혜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로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당장에 데려가셔도 되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까지도 예비해 주시고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의미를 갖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 9장 여기 21절 보면 민수기 9장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철저히 깨달은 것이 장막을 치고 거두고 살림살이를 접었다 폈다 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주님이 떠오르면 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예측 불허였어요. 언제 구름이 다시 떠오를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구름은 떠오른다. 그리스도인들 인생이 이와 같잖아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언제라도 주인이 방빼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거 내려놓고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반복된 유진과 진행, 장막을 치고 거두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떠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 초상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부고 소식,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돌아가시지만 정말 건강한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르면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떠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구나. 인생길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지도하는구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교회 안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 애경사 특별히 좋은 일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방하다 보면 여러 사고, 질병, 시련, 인생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진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사고가 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틀어지고 무산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인생길 내 뜻대로 안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험난한 광야길,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사다가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되면 세상과 영원히 작별해야 돼요.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몰랐지만 반드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비록 나그네로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처 없이 떠도는 방황자가 아닌 목적 있는 여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방황자가 아닌 여행자로서 영원한 천성, 천국이라는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빗발치는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기쁨 가운데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요. 매일의 삶은 기쁘고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현재를 보람 있게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요, 슬픔이 있고 무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어두운 길을 불빛 없이 가는 것처럼 헤매며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지만요, 소망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들 중에서도요, 언젠간 나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살아서는 결코 나갈 수 없는 무기수나 사형수와 같은 사람들과는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언젠간 나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같은 감옥에 있어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낡아진 월세방,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과 흔히 말하는 청약 당첨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불편함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떨어져 살아가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남편이 멀리 타국에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없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언젠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과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과는 그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의 의미를 갖고 기대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망이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험난한 광야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 하며 의미를 갖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사막을 방황하던 부자지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도 주변은 온통 사막뿐이고요. 이 마을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무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더욱 큰 절망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될 거라고 낙심하며 큰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하기를 여기 이렇게 무덤이 많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묻어주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을 것이다 라며 아들에게 소망을 주며 더욱더 걷기를 재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정말 머지않아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현재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신앙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중요한 세 가지 덕목 중에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란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그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란 걸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죽지 않는 몸, 다시 아프지 않는 몸, 다시는 늙지 않는 몸, 신령하고 아름다운 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늙어가는 게 서럽고 삭신이 쑤시고 변해가는 외모, 그리고 한두 군데씩 아파가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소망 있고 비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도 넣어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국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성, 그것을 신랑이 신부를 예비한 것처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가끔 경치 좋은 곳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정말 큰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천국,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진선미의 극치인 그런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고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탄길이 아닌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결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예요. 그러나 그런 험난한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 의미를 갖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바라며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이 마음 중심에 견고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에 더욱 열정을 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는 결코 소멸성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져 있는 생산성 있는 투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의 열정을 갖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라고 하셨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일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에게 주신 은혜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길,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창원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